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야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했죠. 야곱 33장에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면서 에서의 만남이 기량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빙 돌았어요. 근데 오늘도요, 이게 눈물겨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인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 형제를 다 떠나 내 본토 친척을 떠나 내 지시한 곳으로 가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 여기에서 내 인적인 육적인 부모가 어디 있느냐. 자 이게 이제 다 뭐였냐. 바뀌어지고 거듭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친형이고 내 모친이라. 이제 마태복음 13장 이후 반절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요셉이 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요셉의 태생을 볼 것 같지만 그렇죠. 참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운데서도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귀여움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모라든가 자기 애가 낳은 자녀들을 보면 자기 몸보다도 자기 살보다도 더 귀하고 더 보물같이 기르고 그러는데 이 야곱도 그런 가운데 한 아들인 이 요셉을 아주 극진히 보았어요. 태생의 간절의 소망 가운데 낳지만 나엘이 자기 이제 언니의 레아가 루벤이 합한 채로 인해 가지고 그 합한 채를 원하는 인 가운데에서 자기 남편 야곱을 받아들이는 그 밤을 자기 형에게 주고 합한 채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합한 채를 통해서 태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 속에서는 뭐냐면 내 의지와 내 사랑과 내 의지 속에서 우리 아빠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인 라반이 자기 라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라반의 가정을 야곱의 축복으로 부흥케 하기 위해서 이제 라반이 자기 언니인 레아를 결혼해서 7년 동안 있기로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루벤이 합한 채를 가져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드리고자 했지만 그거를 사고 그리고 관계를 자기 형과 나엘이 이 원수 관계가 아니고 연합을 이루라 그런 뜻이죠. 연합을 이루니까 이 나엘에게 태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요. 복 있는 자 자기 남편을 말이죠. 오늘 들어오는 날인데 자기 남편을 말이죠. 형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기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자라는 그 가운데에서 보이면 남편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근데 자기 형은 자기 보니까 아들들이 말이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가 낳은 나엘은 자기 아래에서 자기 몸 아래에서 생산을 못하니까 자기 몸쪽 비라를 집어넣어가지고 두 단과 납다리를 낳습니다만 근데도 그의 속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를 종의 아들로 단과 납다리를 낳고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해도 말이죠. 그 위치가 자기 종보다도 밑에 있는 아주 미련하고 가치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남편에 들어오는 것들 형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합한차를 이어서 연합에 이루는 연합체를 이루는 자가 되었을 때 태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태문이 열리니까 이 나엘이 얼마나 살판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여도 야, 이게 에브에서 위에는 사사기 후에 이제 두키가 나오는데 누베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에서 위에는 가운데에서 그렇죠? 이 한나가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천대받고 구박받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시집을 가서 애를 못 낳았지만 칠거제약이라고 해서 참 가치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종보다도 더 못한 종부의 신분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여자의 일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이 요셉이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야곱이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에서 그리고 간절히 소망 가운데 거의 100살이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100살이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야, 귀한 아들을 내가지고 자, 채성을 입혀가지고 그 다른 아들들은 양을 기르고 손을 기르고 방목을 하고 바깥으로 내둘렀지만 요셉은 항상 자기 품 안에 세워놓고 말이죠. 이를 키워놨어요. 근데 이름이 꿈으로 인해 가지고 말이죠. 온 시간에 의해서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들이 꿈꾸는 자라니 다 보면 말이죠. 참 오묘한 말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그 생활하는 모든 것 가운데도 우리가 보면 성경대로 이렇게 보면 지나간 과거를 믿음의 신앙과 믿음 생활하면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사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 목마름이 있는 자들에게 생활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고 풍랑이 있을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참 쉬지 않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그때마다 보이면 한탄하며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많죠. 근데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셨습니다요. 응?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에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파산이 되고 길거리에 나져 있고 참 우리가 천막집에서 아니면 가축이 되는 가축 울타리에서 그러한 것에 생활을 하고 지난 과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활이 아니었더라면 자녀들이 바로 결혼하지도 않았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나가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말이죠. 자, 그래요. 야, 이게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낳은 이 아들인데, 자, 이 다른 아들들은 저 베델이나 저 도단으로 이쪽에서 양을 기르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풍성한 가운데 양을 기르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소식이 없으니까 야곱이 저 밑에 부엘세바인 헤브론에서 야, 그러니까 요셉을 말이죠. 그래가지고 개나리 보단에서 야, 형들에 와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느냐 가서 가져가라고 와라. 그러면서 그들 보냈어요. 보내서 있으니까 이들이 먼 거리에서 자기 동생 야,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 자,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의 금이 어떻게 될까 하고 말이죠. 근데 그 말씀도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니까 형제에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여러 형제가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는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면 말이죠. 집안이 성하고 그 집안이 가문이 빛이 내기 때문에 영광이기 때문에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응? 우리 야곱의 가정에도 이 요셉이라는 이 귀한 아들이 잘 되면 그 형제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들은 그를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주신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죽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가정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내 아내가 원수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원수가 될 수 있고 내 형제들이 내 원수가 될 수 있고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보는 거 아니죠? 예수님도 그 육신의 형제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이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드러내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왜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 이 산골짜기에서 묵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때는 항상 문이 열렸으나 내 때는 어때? 아직 이루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후반전에 올라왔어요. 후반전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부교병을 먹는 그러한 일주간에 있는데 일주일 동안 그린 다음에 그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수장절에 있을 때. 근데 오늘도 여기서 보이는 이 요셉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묘한 거죠. 그때 미디안에 있는 이제 우리 이스마엘 그 상인이 딱 지나가니까 이 유다의 마음을 딱 열어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우리의 죄값을 받을 게 아니라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자 하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팔아먹자리니까 그대에 합당하다가지고 그것도 은 20에 지금으로 여기면 지금은 은이 좀 비싸가지고 한 돈에 남비천원 갈 거예요. 4,000~5,000원, 6,000원 뭐 10,000원씩 간다고 그래도 20에 2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0원씩 한다 해도 그게 20에 아니야 10만원이라고 하면 200만원이에요. 얼마나 가치 없는 우리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지만 우리 이 요셉은 그보다 더 못한 전쟁이로 팔렸어요. 그러면 누구의 이득에 자기 아들이 팔렸으면 아버지가 그 은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취득한 거예요. 형제들이 취득. 그래서 팔려가지고 이 요셉은 말이죠. 미디안 상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바로의 보디베일이 위에서 시대장한테 팔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종으로 팔려가는 데에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그 아내가 말이죠. 그 장성하고 이쁘고 건장한 요셉을 정욕을 일으키고 그 섬하고 그거를 하는 것도 그 여인이 히브리 남자, 히브리 처녀, 히브리 소녀 그 소녀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가지고 요셉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요셉을 시험해가지고 요셉은 어떻게 들어가요?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인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는 몸의 행실이라든가 보디발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있는 해렘이 없고 범죄하거나 잘못하거나 불의하거나 책맞을 일이나 매맞을 일이나 저러한 일이 전혀 없는 건실한 자,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에 들어 그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할꼬 어찌하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감옥에 있게 하나이까 이렇게 원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의 원자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집어넣으시고 저 음부의 깊은 골짜기 깊은 음부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그런 마음의 역사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꿈을 꾼 것이 있기 때문에. 왜? 그는 꿈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 꿈은 항상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분명히 우리 형제들이 그 단이 내게 전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그 마음이 이 안에서 생각 속에서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항상 어느 곳에 가서 있든지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끌어올리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이 요셉은 마음에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군정에 의해서 술관 원장과 떡간 원장의 꿈을 했는데 그 생각이 몇 년이 됐는지 몰라. 몇 년이 됐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 술관 원장이 떡간 원장은 죽었습니다. 술관 원장이 술을 위해서 바로에 들이고 날마다 흘러내는데 꿈을 꾸어가지고 번뇌가 많고만이죠. 자, 애굽의 박사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 꿈이 있는데 이 꿈을 해석하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는 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이 풀지 않고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술관 원장에 의해서 너 생각한 걸 사야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너 회복한 것이 누구 때문이야? 너 회복한 것이 누구 때문에 지금 회복해가지고 네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 근데 딱 치더니 요셉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내가 왕께서 나를 주지하고 나를 범죄하고 잘못한 것은 저 보디발 여인의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때 그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꿈을 해석한 대로 나는 왕께 다시 술을 올리는 자가 됐고 떡가는 영익은 새들이 와서 먹는 그 꿈을 꿔가지고 그는 처단당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우리 모든 것이 이루었습니다. 왕의 꿈도 그가 들으면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불러드렸죠. 그래서 그 꿈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누가 그 꿈 하나로 인해 가지고요 애굽의 자기 왕이 자기 아버지를 삼고 자기 집을 치리하는 자를 생기고 그의 이 애굽의 반주를 빼가지고 온 애굽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고 지리자가 만들도록 반주를 빼서 그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지금 언론에서 보면 말이죠 민족이 다르죠. 아무리 그 꿈이라고 해도 그를 말이죠 대통령이나 왕이나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과정과 단거와 인물과 아니면 어떤 연단과 시련에 와가지고
판단을 잘하고 좀 이렇게 한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러나 이 감옥성에 의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그럴 말이죠. 끌어올려가지고 말이죠. 한 꿈을 꾸며 해결했다고 말이죠. 그걸 그냥 반지를 빼가지고 이랴 야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 이런 얘기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코로나나 지금 문제가 있고 이런 가운데도요 우리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땅에도 좋은 날 바라지 아니하면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데 자 요셉이 이 대풍년의 역사를 했을 때에는 부유하고 무화했을 때에는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죠? 애굽 사람도 이 요셉에 대한 얘기는 불평불만하거나 뭐거나 요셉은 그냥 돌아보지 않았어요. 응? 바로의 생각도 바로의 역사한 것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부유하고 부한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은 7년 대 풍작과 7년 대 흉년이 온다는 것은 바로의 꿈으로 이는 깨달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은 야곱에겐 왜 하나님이 7년 대 환란을 예비해 주지 아니하셨을까? 의문점에 가지 않아요?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앉으면 이 세상에서 친인척 과정에 있어서 많은 구경을 받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모든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자 하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면 자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했던 자들이 올라올 거 아니요? 그때 가서 만나자고요. 그때 가서 우리 만나는 자가 되자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 속에도 주시는 말씀에서 참 그래요. 앞으로 주는 말씀이 다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요셉이 시종에 있는 자들에게서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지르노 모든 사람이 입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려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가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 내용은 첫 번째 와가지고 구걸했을 때 이들이 데려갔고요. 가가지고 와가지고요.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세월이 얼마나 갔는지 그 가지고 간 것이 얼마나 강했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에 비와 같이 내 속에서 영생하는 불이 솟아날 때에는 그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서 조달을 하는 것은 아니면 그때마다 조달받은 것은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것이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가가지고 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를 감옥에 가뒀는지 우리를 죽일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하면 우리가 가더라도 아버지께서 그를 놓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갑니다. 안 돼! 네 형도 그냥이도 죽여버리고 말이지.
그마저 내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죽어가면서 그 낳은 베냐민을 보낼 수 있느냐? 안 돼! 그러니까 견디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이게 3일 굶어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없듯이 이 야곱의 얘기도 그러한 마음이 들었는지 무엇인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이지 그걸 보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11 형제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요셉이 근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주시고 11명이 내게 절하더이다. 11명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근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은대로 인해가지고 그 형제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그러니까 눈물이 왜 나요? 눈물이 왜 나냐고요? 그 형들이 나를 은이식을 팔아먹어요. 아버지 분명히도 영어와 영광과 부활과 그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그 사랑을 받으면서 독차지 사랑을 받으면서 큰 위세를 부리고 그 영화와 영광을 누려야 할 이 요셉이 말이죠. 애굽의 그것도 바로의 밑에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하 감옥에서 말이지. 야, 지하고 자, 의쟁이, 뜨쟁이, 무언놈, 그래도 범죄와 죄 짓는 놈, 이런 놈들을 치료하고 이런 놈들에 가리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잖아. 응? 근데 돌이켜서 이렇게 보니까, 돌이켜서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돌이켜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내가 그런 어려운 역경과 그런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종으로 팔리고 나를 지하감옥에서 집어넣고 지하감옥에서 시련의 양단을 위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보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실전을 받았을 때 얼마나 통곡하고도 남잖아. 그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원수 같은 나를 팔려갔던 그 원수들이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도구였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한다. 자기 동생도 봤지만 그 형제들이 나의 꿈을 도구하는 도구로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하니까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두 번째 꿈 아니에요. 자기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내게 절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올 것을 기대하는 거야. 그러는 거야. 요셉의 방송되고 가요.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거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의 앞에 놀라서 너희 대답지 못하리니. 야, 위장을 하고 어렸을 때의 모양이나 모든 것을 보았지만, 자, 위장을 하고 또 털이 나고 수염이 나고 이 모든 갖추고 있다 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야. 근데 그 입에서 선포하는 것이 당신들이 나는 동생 요셉이라이다. 당신들이 간피받아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형제인 당신들의 형제 동생 요셉이라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뒤통수 가져도 이런 뒤통수 갖는 일이 있냐고요? 자기들이 은 20에 팔아먹은 이가 애굽의 총리 되고 애굽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말이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어. 요셉이 형제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이에는 당신들이 나오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자로 팔아먹었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팔아먹은 돈 줘, 돈 줘, 은희 20억 그거 어딨어? 뭐 했어? 갖고 와서 술 먹었어? 뭐 했냐고? 그렇지 않았어. 여기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어?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바뀌어지고 거룩한 자가 되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면 나만 나의 의지에서 살고 나만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은 그 세계를 알지 못해요. 겸손한 미가 없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를 악하게 저 물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우려고 말이지 내 채소 옷을 말이지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기 위해서 그 피에 의해서 아버지한테 보내 그에 의해서 했지만 당신이 나를 팔아먹은 은30이 어딨어. 너 이자까지 해서 다 줘! 나 줘!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당신이 나를 팔면 근심하지, 팔았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도 당신들의 마음이 아니고 당신들의 강팍한 마음이 아니고 당신들의 불의한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안주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그래. 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의 기경도 못 두고 주소도 못할지라. 이 요셉은 뭐예요? 바로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지금 내가 꿈꿔가지고 역사해가지고 지금 몇 년이요? 응? 지금 몇 년이라고 17세에 팔려가지고 15년에 아니 30세니까 13년에 있어서 지금 7년 대통령이 있고 2년이 그쳐서 7년이니까 10 몇 년이야? 어? 13년, 15년 아니 뭐야 7년하고 9년이니까 9년 그러니까 20 몇 년이야? 22년 됐지? 어? 팔려가지고 지금 형제들 만난 지가 22년이 됐단 말이에요. 22년. 응? 그 22년이어서 앞으로 5년이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2년도 못 견뎌가지고 자 2년도 안 돼가지고 이걸 공부를 사라 2번씩이나 왔는데 앞으로 5년을 견디려면 당신들이 얼마나 내게 와야 되는지 알지? 이런 내용이 아니야? 앞으로 네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들이 말씀드리는 자기 팔아먹은 것이 자기 뜻으로 생각만 하잖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가론유다에서 예수님이 팔렸어요. 은삼십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는 죽을 뻔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22장에서 보면 이 살아가는 그가 예수님을 따랐죠. 베드로가 이 살아가는 자는 어떨? 내가 항상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러셨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형제들 때문에 요셉이 이략 스타가 되고 이략 스타에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형제들이 뭐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구원받는 그런 영생, 생명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응?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기경도 아직도 더 주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라고 나를 하나님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봤을 때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 연구와 연구를 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자, 이렇게 보면,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 이게 아브라함 땡이랑 이 땡이는 이게 흙으로 된 것이 아니라 땅으로 이루어진 자예요. 응? 노아에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자는 땅으로 이루어진 자란 말이에요. 응? 근데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으로 이루어진 이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다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의 물을 먹고 애굽의 성품을 먹고 애굽의 것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들이 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온 만물의 영광을 만물의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방법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창세기에 여기서는요, 말고 다 들어온 말씀을 전해드리고 말이죠. 한도 끝도 없어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요셉이 많이 우리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런 시험품으로 이 세상에 거듭나고 이 세상에 멸시를 받고 이 세상에 십자가를 받고 이 세상에 어려움을 받들이도 천국에 나가는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나라에 이러한 면역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자를 받아들이는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구박받던 형제자매 이웃 친척 아니면 친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가치 없는 자들이 우리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가치 없는 자고 가치 없는 자이고 말이죠. 모든 것이 2단이고 3단이고 불의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뒷발질하고 콧방구 키우는지 몰라도요. 천국에 올라온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존재가 되자니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보니까 그런즉 나이를 이곳에 보내자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지리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인가인 면역을 받아서 천국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해야 되잖아. 면역을 받으면 천국에서는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말씀 중에도 우리는 어둠나야 되지 않겠지? 바뀌어지는 인분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썩는 거, 마귀적인 거, 세상적인 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니는 영원히 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흙에서 거듭나서 천국에 우리 하나님이 취하고 멸류관을 주는 그런 신부로 바뀌어져 영원한 천국의 멸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영광이 되지 않겠어? 아멘. 당신은 속히 아버지께 위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 이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요셉이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감히 상상이나 돼. 바로가 들었다면 말이요. 이런 불신한 이런 기어만한 자, 이런 자만한 자, 이런 반역자 애굽의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주가. 근데 바로가
요셉에 대한 말 한마디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바로가 거기에서 재론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어둠이나 바로나 불의한 것이 하늘에 올라가는 성품에서는 그리 재론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곳에는 지금도 앞으로 5년의 기근도 없고 거기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주설 거기 하나도 없고 헛수고하지 말고 여기 쌓여놓은 곳은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저들도 아버지, 우리가 후손들도 손주들도 내가 그걸 다 치료하겠나이다. 내려오세요! 자, 그래. 응? 지금 몇 년이야? 이게 이후에서 팔린 지 20년이 지났으면 야곱도 자기 요셉을 말이죠. 자, 죽었는 줄 알고 말이죠. 생각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요셉의 꿈을 꿨을 때 그 아버지 이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마음에 두었어도 이 요셉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자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할렐루야. 고센 땅이에요. 이 고센 땅은 애굽에 이제 언덕을 얘기하는데 언덕에 있는 땅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점령을 할 때 이 고센 땅까지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이루어진 곳은 땅으로, 흙의 심령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애굽의 바로의 요새 있는 곳이고 땅으로 이루어진 심령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이루어진. 그러니 10가지로 거듭당해서 땅으로 이루어진 자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예식을 해가지고 람셈으로 인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줬죠. 그런 것 같이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이 여기는 이게 보면 애굽의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 자, 그러므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어디서 아버지를 본향하려 다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수익이 결핍 닦아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자녀와 그리고 손주와 그리고 모든 가족을 봉양하나이다. 그래. 우리가 아버들에 대해 이 말씀을 보면 이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 이러한 신분으로 거룩한 아들의 영광이 있으면 그 들어오는 자마다 가련한 자마다 자, 우리가 보면 거기에서 해됨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할렐루야. 그 올라오는 자체가 구원이고 그 올라오는 영광이 얼마나 있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잔치하고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세상에서 영광과 부활, 명예와 명성과 자랑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셉과 같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과 같은 인내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지각과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빛으로 이루어진 자일은 자기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존대받거나 어디가 해도 긍정적인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핍박과 원망의 대상이고 화살받는, 칼받는 그러한 위험에 도사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종의 신분에 있으면서 감옥에 언제 들어가는지 몰라. 그러나 여기도 보니까 자, 앞으로 5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봐, 5년의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냐? 아니야, 안 올라갔어.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130살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았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요셉이 있는 가운데에는 평안히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디에서? 고센 땅에서. 고센 땅. 자, 당신들이 눈과 내하고 베냐민의 누인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니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해요. 어? 왜? 야, 이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거기에 의해서 이제 갓과 아셀, 그 다음에 단반 앞달리, 그 다음에 거기에다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들이 다 있는데, 다 있는데 이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의 눈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현재의 눈을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지만 한 어머니에서 나온 형제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다 양육했는데 제자들이 양육하는 그 가운데서 봤을 때 항상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항상 3인을 동행하고 역사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보는 눈과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떡을 먹더라도 우리가 떡을 먹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영생의 떡과 영원한 언약의 피인 포도주가 우리 생명의 피고 영원한 영생의 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가룟 유다는 사단이 들어가니까 세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 영광과 육신의 물질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계시적인 말씀이지만 지금 다른 형제들은 뭐예요? 지금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왔잖아. 근데 이 베냐민은 뭐예요? 내가 원해서 그가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신분상 영적인 건데 달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내 동생 베냐민이 보는 눈이 보는 바 당신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니이다. 할렐루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 있어 여호와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에게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아멘. 이 말이요. 바로에게도 얘기 듣지 않고 말이죠. 이게 바로가 빨리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요셉이 왕이고 대장이니까 지가 직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바로가 들었으면 말이요. 우리가 뭐야? 야, 네가 맘대로? 이거는 봐라. 요즘 아주 이게 총리를 세워놓고 말이지 뭐 좀 하라 그랬더니 요게 좀 비험하네. 좀 뭐해? 그래. 근데 요셉 바로가 보는데 요셉이 행하는 일들이 말이죠. 온 백성이 말이지, 그 요셉 때문에 사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요셉을 해하거나 아니면 반역하거나 불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듯이 야당은 항상 질책하고 뭐하고 조심해서 얘들어 때리는 말을 하는 거지만 근데 이 요셉이 하는 데에는 야당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가 아버지와 자녀들과 그 모든 것을 내가 번영하였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은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할렐루야. 이 베냐민이 헤어질 때에는 먼저 베냐민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 할렐루야. 어린 나이에 있었으니까 그래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요.
겸손한 자가 되려면, 이러한 자가 되려면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겸손한 가운데 반드시 위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응?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목마름에 샘물이 없이는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갖추고 있지 않으면 남을 베풀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오늘도 이 요셉이 뭐예요? 자기는 비록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에게서 버림을 받아가지고 자 농토인 나그네 인생 같은 애굽에서 말이지, 그는 지금 몇 년이야? 20몇 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뭐예요? 한시 한동안도 숨통에서 잠을 편하게 잘 수 없는 그런 일인데 7년 7년 동안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생각을 하니까 막 요셉에게 오면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응? 자신을 위해서 형제들을 살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신들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지금 있다면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우리 심령성에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응? 본이 돼야 되잖아요. 본이 돼야 되잖아요.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헌담, 많은 영혼을 살리며 많은 영혼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구제가 아니고 영으로 구제하는, 영적인 신문을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머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응? 그리고 이들을 안고 이들을 품고 이대해서, 그리고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안아주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런 역사, 이러한 나눔을 주는, 사랑의 나눔을 주는,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을 나눠주는 영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의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도시에 인도하여 주, 우리의 모든 이들을 하시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시에 인도하여 주, 함께해 주신 줄 믿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